지난주 같은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제 집사람에게 오늘 설교가 어땠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약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혹시 설교 중에 내가 이상한 소리를 했나 싶어서 물어볼 때가 있고, 나머지 8번이나 9번은 제가 너무나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좀 마음을 터치하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감동이 있는 그런 반응이 있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있으시죠? 영혼, soul, 그죠? 제가 한 50분 떠들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애매하고 모호해서 못 알아듣겠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랑 같이 살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못 알아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당신밖에 없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케어그룹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한 2군데 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 케어그룹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못 알아들었으면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항상 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항변을 하자면, 이 폴 히버트라고, H-I-E-B-E-R-T, 그죠? 폴 히버트라고 1970년에서 80년대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이 선교 인류학 교수를 하시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횃불 트리니티라는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이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의 이 자매 학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폴 히버트가 이 선교사로서, 인류학자로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3가지 차원이 있더라. 3가지 영역이 있더라. 첫째는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둘째는 관계적으로 알아가고, 셋째는 신비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신비적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유 집회, 은사 집회 해가지고 이 무당스러운 그런 신비로움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굉장히 신비롭죠. 이 삼위일체 자체가 신비롭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비적인 차원이 있는데, 각 문화마다, 개인마다 또는 교단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틀리더라.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제가 소속돼 있던 장로교 같은 경우는 지적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면이나 신비적인 면이 상당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장점과 폐단이 있냐면, 지식적으로는 아주 단단하고 아주 견고하지만 좀 드라이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뭘 가장 치중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관계성을 가장 치중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새벽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관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식과 이상한 신비로운 거 말고 신비성을 떨어뜨리고 나면 관계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하나님께 쉽게 다가가는 반면에 또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내가 원하는 형상의 우상의 하나님을 잘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것만을 강조하면 무당 수준으로 빠지기가 쉽죠. 지식을 벗어난. 그런데 지난주 설교는 신비적인 것을 제가 조금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식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 신비적인 것이 다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서의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The love of Christ beyond knowledge. 자, 여기서 보면 아버지, 성도들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이 느끼고 영혼이 확신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것이 저는 신비적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mystical dimension. 그죠? 신비적 차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영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신비적인 차원을 설명하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신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애매모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식적으로 한번 가보자. 지식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라는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오늘도 두 절만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자, 13절에 오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자기의 소원이 그 기쁘신 뜻과 소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It is God who works in you.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work out, 이루어라. 하나님이 work in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work out 하시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기서 성화라는 것은,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의로워짐의 구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로움의 구원과 그 다음에 의로워진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과 그리고 성도가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영화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의 구원인데 이 모든 구원은, 인간의 모든 구원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와. 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지옥의 형벌이 없다.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칭의이고 죄의 지배와 죄의 유혹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성화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glorification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영화라고 그런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단계가 총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죄하고. 아주 오래전에 약 1600년 전에 북아프리카에 아주 젊은 이상하다. 젊은 아주 머리가 좋은 이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그 머리가 좋고 아주 똑똑해가지고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남봉꾼이었어요. 남봉꾼 아시죠? 이 술 파티. 그리고 이 청년이 나중에 글을 썼는데 그 시절에 하룻밤도 여자가 없이는 밤을 보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자기가 이 고백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 술꾼에다가 남봉꾼에다가 그런데 아주 똑똑했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밤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의 구원을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그날도 다른 날과 비슷하게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어슬렁어슬렁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공원을 지나가는데 애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애들이 노래하면 이렇게 막 주문 비슷한 거, 후렴 비슷한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이렇게 주문하듯이.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노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톨라레게 톨라리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집어들어라, 픽업, 집어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 장난 속에 나온 이 말이 지나가면서 이 청년이 들었는데 자기의 가슴을 확 끌어당기면서 뭔가에 압도당하는, 그리고 막 압도당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공원을 막 두리번 살펴보니까 마침 거기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신약 성경이 톨라리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이 음성에 따라서 이 신약 성경을 딱 들어서 여러분 성경 볼 때 아무데나 확 펴서 읽을 때 있죠. 오늘의 말씀 그러면서 아무데나 확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사람마다 틀린데 이 청년에게는 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마치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가 산 것처럼 공중에 붕 떠서 화살이 되어서 이 청년의 가슴으로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청년은 양심의 엄청난 가책을 느껴요. 양심의 엄청난 찔름을 느끼는 동시에 동요함을 느끼는 동시에 이 청년이 그때 거듭납니다. 아, 이게 나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구나. 이 청년의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중세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거듭남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떤 하나님이 따뜻하게 다가오셨어요. 모르겠어요. 과정에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이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안에는 그전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전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죄와 육신의 죄와 하나님의 영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니까 좋습니까? 크리스찬이 되니까 좋아요? 한때는 좋았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왜 좋다고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동화 보면 이런 거 있죠. 왜? 신데렐라가 고생하고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happil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죠? 그 뒤에 쭉 행복하게 살았더라. 마치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세상의 문제가 끝나고 장밋빛이 될 것 같지만 그렇던가요? 아니던가요?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고통이 함께 존재합니다. 기쁨은 무엇이냐면 몰랐던 구원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 사는 목적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버렸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랑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찢어지고 죽여지는 그 전투 속에서의 아픔도 동시에 느낀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은 이 기쁨과 아픔이 교차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 중에서 이런 간증이 싫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은 너무나 좋아요. 항상. 그런 간증은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마치 결혼했더니 매일매일 낙원이었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결혼하면 낙원과 감옥이 교차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낙원이 좀 길면 좋은 거예요. 감옥이 좀 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때 그런 순간 없었어요?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차라리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다 한 번쯤 해보셨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구원받았더니 그 다음에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았더라. 그것은 천국 가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천국 가면.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오셔서 항암 치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죄를 죽일 때는 아파요. 그렇지만 항암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면 그 안에 영적인 평강과 자유함과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전쟁을 해나가시는데 이것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의 핵심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성화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못하고 세상적으로 거기에 핵심이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알아가고 당신을 닮아가며 당신을 사랑해 나가고 당신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화되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가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고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동참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데 들어쓰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 성화의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포함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뻣뻣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온유함이다. 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라. 똑같은 얘기를 성경은 여기서 저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혼 구원 해야 된다. 영혼 구원. 우리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영혼 구원이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칭의의 구원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에서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칭의보다는 오히려 성화 쪽에 더 많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죄와 세상과 나의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구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가 더 많다.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Reviving the soul.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나가신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의 성패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동의할 거예요. 이 말씀이 좋다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Reader's Digest 정도로 생각해요. 이야기거리가 있는 책, 좋은 말씀이 쓰여진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는 책.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 가면 이 중국 뷔페 시간에 가면은 이 포춘 쿠키라고 있어요. 그죠? 행운을 주는 쿠키. 딱 찢으면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말씀을 마치 그러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큐티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겠지. 마치 그러한 용도로 말씀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기독교인으로서 쌓아나가야 될 지식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씀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약입니다.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약이고 말씀은 내 생명을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나의 진짜 생명인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원어상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아라. Holding fast to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을 hold fast. 말씀을 꼭 붙잡으라.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환자일 때 의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의사가 처방전을 주겠죠.
자, 당신이 지금 이러이러한 병이 있으니까 술, 담배를 끊으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이러이러한 음식을 피하시고 약은 꼭 밥 먹고 30분 후에 하루에 3번 드세요라고 말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겠죠. 왜? 건강을 회복하고 싶으니까, 낫고 싶으니까. 말씀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자가 약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아픈 것 같아서 약을 안 먹고 지 마음대로, 지금은 조금 아픈 것 같아서 약을 지가 원하는 시간에 먹고, 그럼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의사라, 네가 의사라, 네가 의사라. 네가 의사라 청진기 던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은 내 취사 선택과 관계없는 거예요.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고 나는 주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다가가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만 말씀이 성화를 위해서 하는 말씀은 주로 하라와 하지 마라가 대부분이죠. 하라와 하지 마라. 죄를 멀리하라. 죄를 죽여라. 의를 가까이 하라. 사랑과 선한 믿음을 쫓아라. 선한 양심을 쫓아라. 자, 근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때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을 성령께서 끄집어내시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죄를 끄집어내시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죽이시고 그것을 버리시기를 원하세요. 탐심, 시기심, 이기심, 정욕적인 마음. 근데 죄를 죽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크리스찬은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맞다라고 수긍하실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근데 죄를 죽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죄를 죽이기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죄를 죽이기가 어렵습니까? 죄를 좋아해서? 죄가 짜릿해서? 남 험담하면 기분이 좋아서? 죄를 죽이기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어렵냐면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죄는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를 죽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너를 죽여라.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 뭐 하려고? 나를 죽이라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시는데 힘든 상황이나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매시는데 마치 나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그것을 오해하고 칼을 거부하죠.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마치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들이대실 때 이것은 강도의 칼이 아니고 너를 위한 수술의 칼이니까 붙잡고 같이 찌르라는 거예요. 붙잡고 같이 쑤시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칼을 들이대면 오해하고 막 비명 지르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왜 이러시지? 죄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사람만이 그 칼의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칼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죽이기가 힘들어서 죽이기 싫어서 되는 핑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핑계냐면 우리는 나보다가 더 심한 죄를 짓는 것 같은 또는 나는 안 짓는 죄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상대적인 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숨으려고 그래요. comparative righteousness라고 해요. 상대적인 의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에는 인색하지 않아. 근데 시간은 엄청나게 안 지켜요. 근데 시간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안 하면서 돈에 인색한 사람한테는 막 손가락질하면서 사람이 돈에 너무 짜 막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정죄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움을 느끼고 그 안에 자기가 숨고 그래서 시간을 안 지키는 자기의 죄는 다룸을 당하기 싫은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의 일을 누가 알겠어? 내가 지금 저지르는 이 죄는 아무도 안 보는데 또는 내가 저질러도
나를 모르는 제3자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사탄이 알면 다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나는 피고인이고 사탄은 검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벗어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죄는 우리를 망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육신과 영혼을 구별해 생각하더라고요. 나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믿음 있어요. 그러나 내 육신으로 행하는 이것은 괜찮아. 어차피 내 육신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이 천국 가는 것이니까 괜찮아. 마치 구원파처럼. 구원파 뭡니까?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원래 교리가. 그러므로 맞기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성화의 구원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용서하실 거야. 괜찮아, 그러므로. 그래서 은혜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덜 죄되도록 죄가 덜 파괴적인 것처럼 죄가 덜 죄인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버린다. 이 모두가 죄입니다. 이 모두가 죄를 덜 죄되게 만들려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 가운데, 육신의 욕심 가운데 내 자신의 생각 속에 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전히 내 생각과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크리스찬이 됐는데 왜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평강과 만족이 점증하지 못하고 왜 그 자리를 맴도는가?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 상황과 조건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최감도의 인간의 만족은, 인간의 희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주어지는 것을 만나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어떤 희열과 만족도 정도가 더해지지 않으면 횟수가 더해질수록 감도가 떨어지죠. 그죠? 만족도가 떨어지고 희열이 떨어져요. 처음에 스테이크 맛을 본 사람은 되게 맛있고 어느 정도 맛있겠지만 계속 먹을수록 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비롭게도 만나면 만날수록 희열과 감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약은 같은 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더 양을 늘려야 되고 나중에는 그것도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 영혼이 느끼는 그 엑스터시, 영혼의 희열은 하나님을 만날수록 더욱더 점증하게 되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이 죽는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을 쫓아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 것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 살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를 순종하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는 축복도 주세요. 이 부분이 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순종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요구하실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듯이 순종하면 그 나머지의 작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봅시다.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불법적인 것도 죄이고 부도덕한 것도 죄이고 여러 가지가 죄가 있고, 내면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죄이고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죄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개념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아까 제가 어거스틴 이야기했죠. 어거스틴의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Confession이죠. Confession.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읽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어거스틴의 Confession.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Confession을 보면 어거스틴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정말 후회스럽고 정말 아직까지도 마음에 찔리고 정말 아직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생각나는 죄가 있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죄가 많았어요. 젊었을 때. 창녀들과 동거를 했었고 사생자도 나왔어요. 그런데 죄가 많았는데 어거스틴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이 자기를 가장 괴롭힌 죄는, 나중에까지 자기를 가장 괴롭힌 죄는 기억할수록 생각할수록 계속 생각나는 죄는 바로 청년 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남의 집 과수원에 가가지고 배를 훔쳤어요. 따서. 여러분 생각할 때 배 몇 개 훔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무슨 창녀랑 동거하고 사생자 난 거고 그보다 더 심한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 죄를 괴로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그 배를 먹으려고 훔친 게 아니에요. 그 배를 훔쳐서 사실 버렸어요, 어거스틴은. 근데 어거스틴이 정말 괴로워한 죄는 뭐냐면 내가 먹고 싶지도 않고 먹을 것도 아니면서 그냥 따는 그 죄를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땄다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를 즐기는 죄가 엄청난 죄가 있구나. 죄라는 것을 즐기는 엄청난 죄가 있구나.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옆에 사람이 잘 된다고 내가 손해날 게 없는데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왜? 우리 안에는 남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불행을 보고 짜릿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런데 리플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익명성으로 담궈보면 남이 물에 깔아앉아 죽는데, 남이 멸망하는데, 남이 잘못되는데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듯한 그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비이성적인 이상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죄성입니다. 죄성. 인간은 누구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죄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고쳐나가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서치하다 보면, 영혼을 살피다 보면, 아하, 이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부분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져서 살면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평강과 희락과 만족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분노와 초조와 우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나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굉장히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뇌를 받아가지고 내가 행복하려면 이루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죠?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이루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버려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네가 행복하려면 버려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버려야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얻고 성취하고 이루고 그래서 행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행복은, 근본적인 만족은, 근본적인 평강은 버리라는 것이죠. 네가 못 이루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네가 욕심을 못 버려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욕심이라는 죄를 못 버려서.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 안에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크리스찬 안에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한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고 그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신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을 누가 흐르게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죠.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신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시고 그 열매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왜 우리 안에 그것이 없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와 성령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생수의 강을 흘러나가게 하시는데 그 흘러나가는 성령이 내 영혼에 닿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 강둑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평강과 정말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만족을 원하신다면 그 강둑을 막고 있는 죄를 버려야 되지. 그 죄는 그대로 둔 채로 세상의 조건만 얻고 이루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직업 가운데 열심히 살다 오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이고 그 죄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그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할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Good works. 착한 일은 뭐예요? 죄 죽이기, 영혼 살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아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잠시 아프고 영원히 기쁘고 싶어요? 아니면은 잠시 기쁘고 아주 오랫동안 아프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아픔은 슬픔이 있을지라도 새벽이 온다. 곧 날이 밝는다. 그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계속 세상적인 기쁨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주는 진짜 기쁨을 거부할래. 여러분 기쁨의 이유와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서 기쁨의 만족과 이유를 주로 찾으려고 한다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이 신령한 비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리고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수술의 칼을 대시고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시고 찢어내실 때 그 아픔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오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성령의 아프게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은 처벌하시지만 의인은 아픔을 통해서라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으로 점점 가득 차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 14절 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과 시비 무슨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왜 나옵니까? 상황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하죠. 상황 때문에. 상황이 이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상황이 이러니까 짜증이 나고 상황이 이러니까 화가 나고. 여러분 깡통에다가 뭘 가득 담은 깡통하고 빈 깡통하고 갖다 놓고 때려보세요. 어떤 게 더 요리가 소란한지. 답을 아시겠죠? 안에가 가득 찬 깡통이나 병은 소리가 잘 안 나요. 둔탁한 소리가 조금 날 뿐이지. 그러나 안에가 빈 깡통이나 병은 땡땡땡땡 소리가 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쳐요. 그러나 그때 어떤 사람은 소리가 안 나요, 별로. 어떤 사람은 치자마자 땡땡땡땡땡땡 소리가 나.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고 막 스트레스 폭발하고 막 장렬하고. 왜 그렇습니까?
속이 비었기 때문에. 속에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성화가 거의 안 돼 있는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를 때릴 때 내 안에 성화의 열매가 꽉 차기 시작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여전히 그런 소리가 땡땡땡땡 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나이지. 오늘 설교는 이해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성화의 아픔과 또 성화의 이 고통이 따르지만 그 결과는 의의 평강한 열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동참하여서 정말 껍데기만 크리스찬 삶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